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하여 얻는 복.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안에 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을 좀 풍성하게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사업처와 가게 안에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기대 속에 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의 출발을 품고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새해에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또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걸로 표현은 또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이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모세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그냥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굳이 뭐 여기서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굳이 나에게 가나안 땅이 뭐 필요하겠나.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리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내 마음과 생각은 늘 병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그냥 애굽에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병들고 나이 많고 인생에 자랑할 것 없고 마음에 온통 상처와 아픔뿐인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인생인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큰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를 별로 안 가지고 그냥 뭐 이 애굽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가야지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왜 내 계획대로는 되지 않을까? 모든 삶이 계속 불평과 원망이에요. 아예 안 가면 모르겠는데 그 신앙의 길을 가면서 그 여정을 가면서 물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의 연속 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꾸역꾸역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 유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사람들만 그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본향을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에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서 그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혹시 첫 번째 사람처럼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제는 한계가 와서 그냥 스스로 자포자기한, 그냥 막 이래 살다 죽으면 되지. 나이도 들었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고 힘들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예 가나안 땅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가긴 가는데 계속 매사에 모든 것이 불평과 원망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 물론 이 속에서 되풀이되는 그런 어떤 과정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를 우리가 출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환경과 상황이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새해가 시간이 나를 바꾸지를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자세들이 바뀌어져야 거기에는 변화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6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할 때에 그 사람들이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발이 부르터서 죽은 사람도 없어요. 인생의 옷이 떨어져서 낡아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도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길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불순종했을 때는 죽었어. 배고파서 죽은 사람 없고 옷이 없어 죽은 사람 없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불순종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정말 이런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들을 이렇게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나 또 사울 자체가 그 가족들 안에서 그렇게 큰 존재감은 없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니까 왕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 가운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에 그가 좋은 것만을 남겨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알고 사무엘이 아는데도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나이다 할 때에 사무엘이 그렇다면 지금 이 양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고
소의 소리가 들림이 어쩌미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얘기합니다.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그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라는 데서부터 출발되는 거지. 귀를 기울이다라는 데서, 청종하다라는 데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청종할 때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순종이 우리에게 얻게 하는 세 가지 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누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느냐?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왕의 자리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소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록 내 인생이 초라하고 힘들고 또 고통 가운데 있고 육신적인 연약함을 안고 있고 여러 가지 오늘도 가정과 자녀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내 인생의 그릇이 어떠하든 그 그릇이 빛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오늘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긴다라는 그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없으면 그리고 내 인생이 작다 생각하면 뭐 지키고 그리고 그것에 뭐 애착을 가지고 그런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 인생의 손에 한 가지 두 가지 자꾸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갑자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액션을 취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0절에서 읽어보자. 시작.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사울왕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엘이 자신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그가 어쩌면 그 자리에 꿇어앉아서 회개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인간적인 어떤 표현이죠.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은 어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사울왕의 지금도 관심은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높음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왕의 관심은 자신이 높아지는 것, 자존심 좀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왕이 아무리 자존심이 올라가고 자리가 올라가고 위치가 올라가고 소유가 풍성해지고 그렇게 한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 속에서는, 그 비교 속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고 연약한 부분이 많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우리에겐 복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건강도 건강할 때가 있고 때로는 연약할 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변수들이 많이 있지만 결코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릇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릴 수 있는 복은요, 자유를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는 복.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에 행하였나이까? 예,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우리는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자유를 어디 가서 누리려고 하면 천국만 가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유함들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오늘 사울의 마음에는 오직 뭐에만 있습니까? 탈취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에 오늘 자신이 내 인생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오늘 탈취에만 급급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하와와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탐욕과 탈취에만 급급하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선악과를 건드리게 되는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지는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 사무엘의 그 지적에도 사울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않고 그는 도리어 어떤 핑계를 대냐면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핑계대면 백성들을 핑계대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기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엄밀히 따지면 당신의 하나님은 사실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왜? 그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신앙이 좋고 뭐 해도 우리가 부럽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런 하나님 경험했다고 얼마나 많은 간증과 얘기들을 듣고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백성들을 향해서 핑계대는 것이. 그것도 여기에 엄청난 신앙의 무서운 함정이 있는데요. 그 함정은 뭡니까? 예배를 핑계대는 것이. 신앙적인 핑계인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 삶 가운데 무서운 것은 신앙적인 핑계예요. 이런 실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로 우리 안에는 그런 어떤 내 욕심에서부터 출발되고 탐심에서부터 출발돼 놓고 신앙이라는 것을 포장하고 신앙의 가면을 쓰고 그것을 해석하며 내 스스로가 위안을 가지려는 엄청난 교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담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으면 참 인생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나오는 첫 마디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저 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으면 나는 선악과 먹을 일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이 한 해는요, 어떤 경우에도 남 탓하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신앙적인 핑계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사울에게 살찐 소를 원했고 기름진 양을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소가 필요 없으신 분이고 양이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한번 읽을까요?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처음 순종이 끝까지 가자. 여러분, 그게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울 때 싸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과 거기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이 보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거지.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은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통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만 내 생각에는 이 다만이 문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 얘기를 듣는 것, 나에게 귀를 기울인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사울에게도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식적인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말 매 순간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경청하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예.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 오늘도 그가 어쨌든 나름대로 이유를 뭐라고 얘기냐면 백성을 두려워하여라는 것입니다. 아니, 설교 조금만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왜 사울이 백성들을 오늘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사울왕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왜 가는 곳마다 자꾸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가? 오늘도 두려움에 붙잡혔기 때문에.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끊임없이 오늘도 백성들의 마음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뭘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위해 세웠던 기념비를 부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순종인 것이. 왜 자꾸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가? 뭔가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 백성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까? 성도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사단의 거짓 메시지가 두려움을 이끌어내는 것이. 여러분, 13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11절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 전쟁에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전쟁은 지금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는 시간 속에도 오지 않는 것이. 그래서 왕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그 전쟁에 임하는 것이. 그럴 때 사무엘이 오늘 얘기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무엘이 제사를 집내야 되는데 내 자리를 빼앗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왜 그 제사를 지내게 되었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드렸는가?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약속한 날까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운 것이. 여러분, 사울왕이 진짜 봐야 될 것은 뭐냐? 백성들이 비록 흩어지고 사무엘이 아직 안 온다 할지라도 블레셋 군사가 엄청난 군사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 사울이 지금 계속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면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운 것이에요. 그 환경과 상황과 형편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환경이었다면 내일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백성들은 내게서 흩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정한 날 오지 않고 끊임없이 대적들은 나를 향해서 진치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다 떠나고 백성들이 단 한 명이 남아도 아니 한 명이 남지 않고 사울왕 혼자라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이기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바라본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작년이라 다 까먹었죠. 우리가 보통 피스라 하잖아요. 피스. 지금 저 표도 지금 피스로 저렇게 고정해 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그냥 내가 뭐 기분 좋을 때 기분 나쁠 때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쳐다보는 거와 달라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의미하는 피스를 박는 것이에요.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고정시켜 놓은 저게 지금 거의 뭐 10년이 다 돼도 안 떨어지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그냥 한 번씩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고정시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그런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 순종은 내 안의 모든 두려움들을 제해버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마음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올 때는 다른 데서부터 출발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명령을 따르고 지켜나갈 때에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오직 두려워해야 될 분은,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세상 소리에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고 민감합니까? 이제는 세상 소리를 향해서는 귀를 좀 닫고 영적이고 또 나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귀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복을 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복을 이 안에 저와 여러분 가정 안에, 일터와 직장과 사업차 안에 풍성하게 임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